디모데 후서를 공부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여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라 하여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영적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밑에 보시면 본서의 배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2차 투옥 때 쓰여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부라든가 부탁이라든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그의 사상과 감정에 대해서 많은 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요, 믿음을 거의 말살하려는 대배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배교라는 말은 배신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을 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을 배신하고 떠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처음에는 급성장하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크게 7번 정도 박해가 장차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전까지 한 200년 동안은 박해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사에서 뭐 7황제 대박해 뭐 그렇게도 불러요. 그 얘기는 박해가 심각하게 많았다는 걸 얘기하고, 근데 그 박해라는 것이 이제 뭐 잡아가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게 이제 그 시기가 몇십 년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거 아니고 뭐 몇 개월, 뭐 1, 2년 그렇게 짧은 시기 이제 박해가 있다가 또 다시 풀어지고 그렇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수십 년 박해하면 진짜 잔멸하죠. 잔멸되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박해 시기를 길게 주지 않고 짧게 주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교회사적인 얘기니까 잠깐 언급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 공언한 자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믿고 있어, 나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뭐 우리 자식들 뭐 잘 교회 봉사하고 있잖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해요. 대배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계획, 지금 여기 보시면 더 좋은 계획과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거의 외면해 버린다. 소셜 가스프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한신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회복음 뭐 그런 거, 뭐 민중신학이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국스러운 세계 학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적인 신학, 그 이제 민중신학이라 부르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뭐 쳐다도 안 보지만 저쪽 교단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이렇게 데모도 하고 뭐 독재 정권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는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까지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학적인 얘기라 뭐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뭘까요?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고 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나가서 데모하고 사회 봉사하고 그걸 더 중시하겠죠. 뭐 그런 뉘앙스 같은데, 이게 영어를 안 봐가지고 한글 번역만 봐가지고는 이게 언어란 게 원래 그래요. 이렇게 같은 한국말도 이렇게 오해가 되듯이 번역서는 더욱더 오해가 많고요. 번역자가 잘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편지는 바울의 마지막 글이다. 그러니까 인생 노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그의 뭡니까? 사상과 감정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 뭐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 처음 잡힐 때는요, 이게 석방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잡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뭔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고 순교에 쉽게 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 마치고 순교하는 것이 마지막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길임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어떤 소스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제가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중심 메시지 아까 나와 있지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그러면 이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평생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을 그날까지 그날은 뭔가요? 마지막 날이겠죠.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 그 이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견디고 싸우세요.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신앙과 봉사와 섬김을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분들이 덜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배신감이 생겨요. 배신감이 인간적 배신감도 있고요. 성경에는 바울의 그런 감정이 안 나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이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그리고 잘 일어나지 못하고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대충 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발생하면 인간적 배신감이 생기죠. 이 사람이 말이야.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도망갔냐고. 견디고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자라면 싸워야죠. 끝까지 견뎌야죠. 그 견디는 것이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적어보자. 그럼 적어봐야지, 그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없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참 어려워요. 시대가 어렵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승리를 네가 믿는다면 드리라는 거 드리라고. 자꾸 이렇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키워드라 볼 수 있습니다. 본서의 구조를 이렇게 복음 전파자 바울, 샘플로서 모본으로서의 바울, 선지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죄수로서의 바울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라임이에요, 라임.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장을 이해하고 있어요. 1장은 복음과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한테 뭐라고요? 너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이렇게 가까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왔어. 그 얘기는요. 디모데한테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대충 살지 말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구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너 아직 젊으니까 장가 잘 가고 봉사하고 뭐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의 삶을 살라고 말하기 위해서 복음과 관련된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과 함께 있으면 좋은데 책이란 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책을 다시 편집하면 요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그냥 써놓을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 책들이 이제 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고 두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다 빼놨는데 좀 읽기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복음 안에서의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였다. 그리고 밤낮 기도했다. 디모데를 보기 원했다. 디모데를 잘 신뢰했다. 디모데의 은사가 막 생기기를 원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워야 할 만한 구절을 끼워 넣었다. 외워야 할 만한 구절을 끼워 넣었다. 이 사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찬송가인지 모르겠지만
찬송가이거나 혹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창작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제 얘기는 하이 클래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이렇게 표현들이 나온 것은 아마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서로 막 축복하고 권면했던 저희들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저희 헌금하고 나서요. 그 바울 서신의 두 구절을 이렇게 뭐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한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바울도 상당 부분이 당시의 찬송시라든가 어떤 찬양시, 찬송시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배 때 했던 뭐 송영 같은 것들을 써요. 근데 그게 뭐 썼다고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니까 쓴 것인데, 우리는 그냥 구약에서 그냥 곧장 갖다 써야지만 그게 진짜 성경이다. 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당시에 찬송과 가사를 썼다고 할지라도 큰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약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어디 가셔서 앞뒤 자르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딴 분들이. 이거는 좀 전제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좀 이해하는데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겠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일꾼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된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끄럽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죠. 아마 많은 어른들도 들고 다니지 않는데. 시대가 좀 무거워서 그렇지만 드러내는 걸 좀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 예. 그럼 상대방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의 부르심을 상기했고 바른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했고, 자 밑에 보시면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제가 써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과의 중심 메시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와 배터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녹음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안 나오면 제가 녹음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끊고 녹음하면 되는데 그죠? 끊고 녹음하면 시간적으로 약간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끊고 녹음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다시 마우스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살아났죠? 12절에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기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주의해 보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의탁한 것을 확신함이라.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 요 12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시지가 되는 거죠. 부끄러워합니까? 교사 된 것을. 초중고 학교 교사 된 건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혹시 그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예. 그들은 인문학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이런 데 프라이드가 필요하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의탁하신 분, 그 임명권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교사들은 연금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죠. 이런 것 같은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키워드를 뭐라고 봤습니까? 이번 장에 복음 전파자라고 본 것이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이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장을 복음 전파자, 복음과 관련시키고 있어요. 2장 모본으로서의 바울 샘플이죠. 샘플. 모판에서 금방 나와 있는 모두가 닮아야 되는 바울.
그렇게 묘사했는데, 신자의 의무와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7가지 말을 쓰고 있다. 첫 번째, 아들. 전 아들이 없어요. 딸들이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뭐, 저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시사 상식 같은 것들 한번 나오면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일부러. 나중에 커서 니들이 애 키울 때 아빠의 말을 좀 기억하라 라는 말로써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자녀에게 보여주는 걸로써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인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병사, 군인, soldier. 병사가 보는 교훈은 뭡니까? 삶에 얽매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예.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 백부장이 100명 부하를 둔 자를 백부장 부르는데, 백부장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한국 군대랑 그 미국 군대는 백부장쯤 되면 이제 대위쯤 된다. 대위. 밑에 이제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는 이제 부사관이라 부르는데, 상사는 이제 어떤 뭐 생활하는 거, 뭐 밥 먹는 거라든가 뭐 그런 부분,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터치하죠. 엄마처럼. 대위는 아버지 같이. 근데 이제 과거 백부장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육군 대위보다 훨씬 권세가 있죠. 근데 이제 누굴 기쁘게 하냐? 그 백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병사에 비유했고요. 성도의 삶을 경기하는 자, player.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이나 대회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법대로 해야 된다. 이상하게 뛰면 안 된다. 이상하게 뛰면 상을 안 준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죠. 농부는 열매 얻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땀을 흘려야죠. 땀을. 저희 교회 그 밭에 보면 고구마가 좀 심었는데, 풀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 트로트가 기억납니다. 장난이 진짜 아닌데, 풀을 뽑아줘야 되는데, 고구마가 잘 열까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자, 성도는 배워야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근데 성도는 뭡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 달란트보다 중요한 건 깨끗함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건 깨끗함이고, 뭐 그래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깨끗함에 대한 것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교사에 대한 얘기인데, 예, 너무 예를 들었다가는 상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들 모르시고, 저도 한 단계 건너서 아는데, 누가 저한테 전에 보고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떡하냐, 형님. 뭐 그러면서, 잘 쓰임 받았던 선교사가 있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글을 계속 쓰실까? 계속 쓴다면 그에게 그것이 저주일까 축복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자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한다. 종은 그렇죠.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원어는 그겁니다. 슬레이브. 노예. 자, 하여튼 성도의 삶을 이렇게 다양한 걸로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보면서 난 이 모습이 있는가? 그렇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정말 주님의 자녀처럼 앞에 이제 그 아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녀처럼 배우고 있는가? 난 주님의 병사인가? 난 주님의 스포츠 경기자인가? 농부인가? 잘 배우고 있는가? 난 깨끗한가? 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뭐 그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선지자란 말은 뭔가요, 여러분? 선지자는 미래의 삶을 예언하는 것도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있지만 거의 3분의 2 이상은 현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혼나야지 말이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얘기하는 직종입니다. 미래만 얘기하면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청와대 앞에 가면 사람만 많아가지고, 제가 용산 앞에 가가지고 막, 야, 너 뭐, 걔 문제가 뭐냐 막 외치면 뭡니까? 예, 제가 사회적 주목받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러면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얘기하면 덜 혼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박해의 큰 원인은요, 현실의 문제를 너무나 리얼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언론 기관이, 지나간 얘기인데, TV 방송국들이 평안한 것은 아무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대마다 방송국이 편할 때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지들이 원하는 정권이 세워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자기 사명을 안 하니까 언론기관이 편안한 거예요. 언론기관은 항상 매 맞고 해야 되는데, 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말세를 22가지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사랑,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없고, 거룩 없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안 좋아하고 악한 걸 좋아하겠죠. 배신, 조급, 자만, 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22개인데 나머지 어디 갔죠? 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다음에 배운다고 애쓰지만 진리의 지식엔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넘어지게 하고, 속거나 속기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란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한다. 뭐 그걸 뉘앙스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A-B-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럼 할 게 뭐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머무르는 거죠. 첫 번째 봅시다.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없으면 확신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번 주 설교 내용인데요. 이번 주 설교 나오는데 11시 예배 때 할 설교인데, 이 배운 게 없으면 확신이 얕아져요. 목사님 그냥 잘 믿으면 안 됩니까?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근데 확신은 얕다니까요. 믿음의 결과 구원은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니까. 그렇지만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얕아지는 거죠. 언제요?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배운다는 걸 항상 강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배워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배우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배우고 깊어져야 확신도 깊어지는 거죠.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맨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 뭘까? 영접하는 자 그것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배워야 확신도 깊어지는 건데, 제가 예를 들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인권위원장이 이제 임명됐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제 후배 교회에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잘. 미국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왔어요. MDB를 신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고, 제대로.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철학이나 사회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얘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분의 본업은 원래 이제 약간 법조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왜 말을 못해?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미리 얘기하면 약간 스포일링 되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제가 왜 화를 내지, 아침에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자,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대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감동할 때 이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구약의 루아흐와 같은 이제 대비되는 단어예요. 저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호흡이라는 단어를 숨,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육신 가운데 호흡이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죠. 그러니까 다가 똑같은 워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갔으니 살아있는 호흡이 된 거죠. 영이 들어갔으니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호흡과 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막 힘든다, 여러분. 이게 막 깠어요, 시컨. 대안이 뭐냐? 말씀. 성경 말씀. 그게 대안인 거죠. 그래서 3장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예. 또 그것을 까먹었습니까? 예, 선지자로서의 바울. 예. 사실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다시 봤어요. 예. 자, A-와 B-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 자신의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죄수로서의 바울. 힘든 걸 있어도 가겠느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서 내 자신한테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경책과 경계와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삶에 뭡니까? 힘들잖아요. 삶에서 뭡니까? 고난이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받는 거죠. 이게 참된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항상 경춘 가도를 달리는, 그것도 120km를 막 달리는 차처럼 잘 달리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스탑 사인도 많고,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삶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수인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 비투용법입니다. 비투용법. 반드시 있다. 반드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힘드니까 교사 그만두고 그냥 쉰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티미해진 사람들이 많죠, 그죠? 물론 조금씩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러죠. 다 내려놔요. 그리고 삶의 접촉점을 다 끊어버려요. 사람들과의. 그리고 나 혼자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더 우울해지거든요. 더 우울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 취하게 되는데, 극단적 방법까지 가는 우울증 증상이 현상이 뭐냐니까 삶의 연결 고리를 다 끊어버려요. 그럼 그것을 극단적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고 한다면 삶의 고리를 계속 연결해 주는 거죠. 전도의 모임 계속 나가는 것이고 구역 모임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모이고 그냥 일단은 봉사의 삶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우울해도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터치하면서 나의 내성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항력을. 이것이 이제 성경적 상담, 기독교 상담과 이게 일반 상담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그냥 다 내려놓겠다고 그러시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예. 근데 우울증은 하나의 이제 사람 진짜 고치기 좀 힘든 질병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의 이런 연결 고리를 다 끊어버리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죠. 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계는 뭐냐? 결국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제가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A 프라임, 그 다음에 A 더블 프라임 이렇게 이제 A 다시 B 다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쭉 보시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와요. 죄수의 삶을 살지만 붙잡아야 할 게 뭔가요? 말씀에 대한 삶이죠.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 국민당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니면서 그죠? 막 몇천 명이 막 도망 다녔어요. 몇백 명이 막. 나중에 다 죽고 겨우 몇백 명이 나중에 수십억을 다 집어삼키죠. 근데 이제 도망 다닐 때 뭐 했을까요? 네. 레닌의 책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참 웃기죠, 그죠? 예. 저기 어딥니까? 베트남은 누굽니까? 네, 호치민 주석. 그분은 도망 다닐 때 뭐 했냐니까 정약용 선생의 목미심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은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자이지만 백성들의 상을 받는
국부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예요. 호치민은 항상 경건하게 살았고 검소하게 살았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공산당들은 다들 이렇게 콩사탕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좀 그렇죠. 예, 넘어갑시다. 마지막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 자기 고백입니다.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고 나와요.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이제 그 제사 음식 위에 이렇게 부어요. 제사 음식은 아니라 제사 제물이죠. 그 제물 위에 붓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이미 모든 내가 할 거 다 끝났다는 거죠. 예배에서.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뭡니까? 의의 멸관 예배되었고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의의 멸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당시에 스포츠 경기를 연상시킵니다. 그 재판장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재판이 앞에 있지만 그 재판장이 의롭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뭡니까?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자기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개인적 얘기 많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 참, 대마. 제가 정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4번 한 것, 4번, 대마. 대마를 대지 말라고. 사실 대마가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대마는 앞에 나와 있는 배신자, 배교자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 사람이죠. 바울의 선교단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그냥 갔어요. 살다 보니까 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의 맛을 빨리 느끼고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면 좋은데 사역자가 된 다음에 사역하다가 돈의 맛을 느낀 거예요. 이건 참 이건 참 힘듭니다. 이건 힘들어요. 어릴 때 돈의 맛을 많이 느끼다가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죠? 반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샘플 누굽니까? 바로 대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개인적인 얘기들은 뭐 나와 있고요. 뭐 겉옷을 가져와라. 그다음에 책을 가져와라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자유로운 왕래가 잘 못됐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전의 감옥보다 터프한 환경이었음을 이제 이런 구절들이 방증한다. 방증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간접 증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공과로 넘어왔습니다. 네, 학생용 공과는 아까 했던 공부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답을 달고 끝나지 마시고 매 구절을 여러분께서 좀 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마디라도 모든 그 구절마다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뭘 느꼈는지를 얘기한다면 공과 시간에 그렇게 몸이 건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학생들과의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고 공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2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다른 분위기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보면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자유로운 왕래요. 자유로운 왕래. 누가 왕래하냐? 손님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자유로운 왕래인데 2차 투옥은 뭘까요? 약간 제한된 왕래. 제한된 이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제한된 왕래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1차 투옥 때는 약간 자유로운 왕래이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자기 집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이에요. 편안한 생활. 감옥에 이제 자기가 돈을 내고서 어떤 집을 렌트를 얻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이죠. 2차 투옥은요, 약간 좀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에요. 척박한 환경. 척박이 뭔지 아이들이 모르면, 사막에서 산다 생각하면 돼요. 광야에 산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이죠. 그리고 3번째가, 약간 이제, 긍정적 분위기죠. 긍정적 분위기라, 뭐냐면, 곧 풀려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2차 투옥 때는 비장한 분위기. 비장한 분위기란 말은 순교를 앞둔 상태란 것을 짐작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약간 의미가 다른데,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상당히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쓴 서신이라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전도자 바울이라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1장 12절 이 책에서 중요한 구절이 여기는 1장 12절을 이제 그걸 삼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뭡니까?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힘든 것을 해결하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정직하게 한 5명 정도 봤어요. 다 안 나왔어요. 살면 계속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계속 안 나와. 아, 주여. 내가 그랬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야지 했더니 다 해결하고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 나가겠대요. 어느 천년에, 그죠? 어느 천년에 죽고 수의 입을 때 아마 깔끔해질 텐데. 네. 자,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두 가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압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을. 주를 압니다. 두 번째, 끝날까지 날 그분이 지키십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이것이 그 고백이죠. 자, 성경 구절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장 뭡니까? 모범자 바울. 그 문제에 7개의 예를 들었어요. 예, 7개의 예를 들었는데 전부 다 그걸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7개를 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뭘 쓰냐? 청지기, 군사, 경기자, 농부, 배우는 자, 그릇, 그리고 종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성경 구절은 21절입니다. 저 이제 뭘 좋아하냐면 이겁니다. 그릇. 깨끗해야죠.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와이셔츠에다가 막 음식을 막 묻혀왔어. 그 와이셔츠도 벌써 이틀째 입고 있어요. 그러면 강단에 세울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죠.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특징은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뭡니까? 그릇인데 준비된 그릇은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목사, 교사, 사역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까지. 디모데후서 3장은 뭡니까? 선지자 바울. 근데 왜 제가 이제 선지자라고 썼으니까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쉽게 써요. 쉽게 정의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이란 게 미래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뜻도 전해야죠. 여러분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많아요.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쭉 쓰면 돼요,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네, 아침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 안음, 또 뭡니까? 거룩 안음, 무정. 네, 무정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저 이광수가 쓴 소설인가요? 기억납니다. 무정. 예, 원통함,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함을 거부하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 경건의 능력 부정, 지식에 이르지 못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여인 유인, 속이고 속임을 당함. 이걸 한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개 있나고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몇 개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 땅의 지금 삶의 현실이다. 세상의 현실이다. 이것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 보니까 너는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성경을 성경인가요? 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일단은 이런 사회 현실인데 구원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막 힘드니까 이걸 버틸 백신이 뭐냐, 버틸 힘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비판했고 승리했다. 어떻게?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다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거죠. 일단 배워야 되는 거죠. 많이 배워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확신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이가, 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확신이 없을까요? 배운 게 없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디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집 딸내미가 수학을 잘 못 풀까요? 공식을 몰라서. 공식을 모르고 공식을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예. 저 수학 못해요. 지나갑시다. 디모데후서 4장 죄수 바울. 죄수였지만 그는 뭡니까? 달려가는 거죠. 세상은 그를 죄수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는 뭡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주는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이게 대박. 세상은 빽이 있고 환경에 좋아야 되고 배운 자에게 있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죠. 그렇게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집행유예 1년. 장난하냐? 장난해. 성추행해가지고 아이가 성폭행해가지고 인생이 평생에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고작 집행유예 주는 거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안타까운 그 현실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감옥에 지금 과부하 상태여가지고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많이 한대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태영, 몽둥이로 엉덩이를 좌패는 태영의 부활을 저는 찬성합니다. 사회봉사하지 마, 그냥 때려, 그냥 태영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기억에 의하면 엉덩이를 3대를 기계로 때리는데 상처가 찢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한 달 뒤에 다시 와. 그래서 태영을 만약에 10대면 4개월에 나서 맞는 거예요. 사회봉사보다 이게 직방이에요. 그럼 돈도 많이 들고 그죠. 사회봉사하면 또 데리고 가야지, 밥 먹여야 되지 그게 무슨 수업 들으라고 하지. 다 돈이에요, 돈. 그게. 그 돈 아껴가지고 태용하면 돼. 기계 그냥 만들어가지고. 예. 자, 봅시다. 제가 법대도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10절 뭡니까? 자, 대만은 이 얘기를 한다면 갑자기 대만으로 넘어가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살로니가가 큰 향락 도시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일단 대마 그러면 대마 교회는 아마 대마 교회라는 사람은 아마 그런 교회 이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대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썸 타면 끝나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만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가 이제 의사냐 그랬을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사와 개념은 좀 다릅니다. 현대는 이제 의학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당시에는 약간 현대말로 바꾸면 헬퍼.
그 수업 시간에 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참 했어요. 결국 교수님도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엘레강스하고 인텔리하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울과 함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의사라고 불러줘도 된다. 뭐 왜냐면 그 사람이 원래 직업이 그쪽 관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 현대인이 생각하는 전문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고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발사를 의사, 외과 의와 비슷하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취급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가운을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건데 머리카락이 묻어서 이발사가 아니라 종종 꿰매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이발사가. 그래서 이제 피가 묻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발사들의 그런 이제 집 앞에 보면 이제 네온 사인 보면 빨간 거와 파란 게 막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 중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빨간 게 그래 피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보다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예. 하여튼 요렇게 이제 각 장에 대한 걸 성경을 봤고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답만 불러주는 선생 되지 마시고 요 구절에서 여러분 느꼈던 거 중요한 것들을 터치하면서 성경 4장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날 설교했던 것을 전사님이 설교하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구절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눌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3장에서 나의 잘못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성품 가운데 요새 내가 참 이게 참 안 좋아요. 뭐 돈 사랑이라든가 내가 성격이 요새 너무 화를 잘 냅니다. 사나움 뭐 그런 거인가 3가지 이상은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 얘기한 다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할 일은 뭡니까? 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내려놔야죠. 마음을 비워야죠. 그거 다 개꿈이에요. 개꿈. 내려놓음과 마음을 비우면요 다 개꿈이고 불교적인 용어예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내려놔집니까? 마음이 비워지나요? 여러분? 안 돼요. 또 다시 스멀스멀 생각이 또 피어 오르죠. 성경적인 답은요 채워 넣는 거예요. 뭘로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물러가는 거지 빛이 와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지 어두움을 비워낸다고 어두움이 좋은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운다 뭐 내려놔야죠. 이게 상당히 불교적인 말이고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이 성품을 고치는 방법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말씀에 내가 또 순종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공과는 15분 정도 녹음해 봤습니다.